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말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던 말입니다. 좀 장난스럽게도 했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오늘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말은 셰익스피어가 이 4개의 비극을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 햄릿에서 나오는 햄릿의 독백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To be or not to be 그 내용이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죽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다 일반이다. 만일에 죽어서 고통이 사라진다면 나는 그것을 환영한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이 꺼려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이게 반반을 두고 고민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은 있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여기에서 더 산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듯 합니다. 우리 주위에 가끔 보게 되면은 죽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참 죽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정말 사실 아닙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근데 죽겠다, 나 죽겠다 하는 것은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 하는 그분에게 가서 그러세요?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관계가 확 끊어져 버립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살고자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있는 그 생명에 대한 애착, 그것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고 소원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환경이 닥치게 되는데 나는 살고 싶지만, 정말로 살고 싶지만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에 치명적인 그런 병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는데 그냥 접근 사고가 아니라 아주 큰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이지만, 내 몸뚱아리이지만, 내 영혼이지만, 내가 숨을 내가 쉬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내 거이지만, 내 삶이지만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과 죽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질 때는 굉장히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아주 절박한 경험을 하면서 비탄에 빠질 때도 있고 이런 비극이 좀 지속되거나 또는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는데 더 이상 이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입니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언도가 내려지게 되면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순교라고 하면서 이것을 상당히 미화시키지만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앞에 두고 바울은 감옥에서 이 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 왜 이런 환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도 상대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비밀을 우리는 함께 깨달은 바 있습니다. 적어도 바울에게는, 그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not my question. 죽느냐 사느냐는 내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지나가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본능을 따르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본능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능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9절서부터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짧은 속절에 바울의 생사관이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관점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그 고민에 해결이 되었으므로 나의 삶은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이러함으로 또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나는 죽든지 살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는 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지만 마지막 날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면, 내가 만일에 살아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고 죽어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데, 이 한 가지 목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만 된다면 나는 거기에 만족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나는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그리고 죽어도 유익이다. 살면은 큰 유익이 될지 몰라도 죽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이제 유익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함축해 놓은 거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가운데 정말로 생사를 앞에 두고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글을 통해서 보고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현장감이 없지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이곳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고백을 바울이 한다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우리에게 우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박수치고 칭송하고 저 안에 들어오는 곳에 바울 이런 우상같이 무슨 흉상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야, 이 사람이 바울이래, 대단한 사람이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죠. 바울의 삶을 보나 어떤 성경의 인물을 보나 그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관점인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영웅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이런 생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것으로 그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비교를 해볼 때 내가 그보다 낫나 그렇지 않나, inferiority complex 또는 superiority complex, 그것을 갖자,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고백을 하게 되었고 나는 과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괜찮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나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영적인 숙제를 우리가 맡아야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은 아주 좋은 한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런 구절은 뭐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있고 뭐 빌립보서는 뭐 여기저기 있고 바울 서신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죽고 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어느 정도 믿음에 익숙하거나 아니면 교회 생활에 익숙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죽었다, 과거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새사람이 살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발을 디디는 첫 출발점에서 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손 들고 선언했던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아마 그 훈련을 받으셨을 거예요. 교육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깥으로 드러낼 것뿐입니다. 이 안으로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게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하는데 이제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어서 가끔 씨름을 할 때가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새롭게 된 다음에 문제가 이것저것 해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를 계속적으로 그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배설물은 가장 하찮은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네가 뭘 갖고 있다고 그러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앙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의 최고였어요. 조금만 있으면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그 의미는 이제 모든 것 다 잘라버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소중해 보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아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게 붙잡아 왔고 그렇게 힘들게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었구나. 이것은 다 헛것이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단입니다. 근데 이 결단은 삶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뭐 신학교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좋은 일에 이 크게 변해서 쓰임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에도 저분은 왜 오셨지? 저 삶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신학교 졸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미니스트를 가는 게 중요하니까 정말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평생 주를 위해 자기의 삶을 배설물로 여긴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대화를 해보면 달라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처럼 귀한 거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니까, 그가 나의 삶에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내 생명도 덜 소중해지는 것이죠. 아니면 달리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확증 때문에 그 생명이 다른 의미에서 소중히 보이나 역시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겠죠. 이렇게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면 사람이 변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가장 우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MD 프로그램, Master of Divinity라고 하는데 대학원 코스죠. 그 다음에 이제 PhD 하기 사이에 TH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마스터인데 Master of Theology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신약을 전공했습니다. 그 신약을 전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순교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순교할까?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7장 그 스데반 연설 또는 설교를 분석을 했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순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에 삶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누가 순교를 할 수 있느냐? 대범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평상시에 순교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그리스도가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라면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다 순교를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적용점입니다만은 나도 순교를 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지만 나는 순교와 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거나 죽거나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순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바뀌면 기대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항상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지적인 활동이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도 우리 사도신경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알고 믿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진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저 초월된 하늘의 세계의 놀라운 법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약속들,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안 믿어지는 일이지만 그것을 진리로 믿는 거예요. 지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차의 두 수레바퀴처럼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숙인 것이죠. 맨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성숙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신앙이 성숙된 다음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지고 나니까 기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얕을 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일지 몰라도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면 내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적 활동을 통해서 아니까, 그리고 실상 삶에서 경험을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것이 남이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내 고백드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뻐합니까? 이미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자유인이든 아니면 종이 되든 아니면 감옥에 있던 바울은 똑같았다는 것이죠. 집에 있었던 감옥에 있었던 자유로웠던 아니면 죽음을 두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움직일래야 흔들릴래야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이것이 문제다 그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아름답게 우리들을 향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바울이 절대로 죽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 것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쭉 부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복음의 진보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기에서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 중심에는 바로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회 철학 내지는 신앙 철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살 준비도 됐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우리는 서로 부딪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본 거 아니에요. 사는 것도 우리 주님의 손에, 죽는 것도 우리 주님의 손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막든지 열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러므로 나의 집중, 나의 모든 관점의 모든 초점은 이것이 열릴 것인지 닫힐 것인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으므로 주께 맡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는 것은 바울이 이곳저곳에서 참 아름답고 참 멋있는, 그리고 우리 가슴에 탁 새기는 그런 이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많이 적었지만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가장 숭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숭고한 것이다. 뭐 이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분은 바울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 살든지 죽든지,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그의 신앙의 엑기스이다. 정말로 삶을 들였던 그가 무슨 삶의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았을까 했을 때 답이 될 수 있다. 정말 숭고한 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 분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이 될 때에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기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인간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되는 거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를 구분해서는 안 되지만, 구분이 되면, 혹시 그것이 구분이 된다면 여러분들 삶과 나는 어떤 부분에 약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봐야 합니다. 보세요. 신앙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정결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새롭게 되었음에 주의 영광을 위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세 가지가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그러므로 나를 부인해야 돼요. self-denial.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take up the cross. 그 다음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hope for the future.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거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보다 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사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죽음과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죽지 아니한다면 그건 죽음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덜 걱정해야 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생관, 생사관이 거기에 결정이 됐잖아요. 왜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거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성도의 삶,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합니까? 우리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간다는 것은요, 정말로 내가 많은 도전을 갖고 있는 거고, 순간순간 나를 부인해야 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 가운데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그 환경이 된다면 죽음과 버금가진 않지만 거의 죽을 맛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의 삶일 때에 우리가 죽음조차 하나님이 맡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당당히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난이나 모욕이나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가난이나 공고함을 경험할 때에 혹시 그것이 복음의 진보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 주저할 것 없습니다. 모두 그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통 내려놓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성도답게 사는 것의 가장 첫 출발점은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내려놓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하게 내려놓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기대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미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 안에서 생겨지는 것이라고 하면 아유 내려놔야지 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힘든 거지만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조금 전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가 존귀하면 그것이 최고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죽어도 유익이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 속에 있으면 내려놓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내려놓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크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이것은 죽음 타령을 하는 것 아니고 사는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죽으나 사나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이 바로 우리 주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환경 속에 주님이 우리를 처박아 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은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자신이 깨달은 것은 글로 적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대할 때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그가 이전에도 경험을 했지만 또다시 경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이죠.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미국에서 이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9년 담임 목회를 한 다음에 이제 한국의 신학교에 교수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거기 갔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셨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상 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갈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제 뭐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국의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전세금을 내는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전세 월세 합쳐서 내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살이 쪽쪽 빠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우리는 가족이 5인데 적어도 그래도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 애들이 영어권이니까 이게 외국인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갔는데 한 아이가 23,000불이에요 등록금이. 근데 제일 처음에 2년 동안 교수 정말 쥐꼬리만 하거든요. 도저히 이거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든데 이게 7만 불을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아파트, 그 다음에 애들 교육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 혼자라면 굶어도 괜찮지만 가족과 함께 가니까. 여러분, 바로 이때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무기를 꺼내게 하셨습니다. 무기가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고급스럽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주셨어요. 어떤 기적을 줬는지 아세요? 2주 만에 둘 다 해결이 됐어요. 시카고에 계신 어떤 부부인데 제가 한국에 나간다는 말 들으니까 애들은 어떡하고요? 허니 아파트는 어떡하고요? 그런 것을 저희 부모님께 말씀하더니 그거 안 돼요. 쥐꼬리 같은 본 것 같고 안 돼요. 그러더니 저희들이 해결할게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몇 평에 살았는 줄 아십니까? 52평에 살았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52평은 운동장 같습니다. 제가 돈 낸 거 없습니다. 딱 떨어지는 날 그분이 한국에 가셔서 그것을 사시고 저에게 키를 건네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이들 학교 7만 불이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메일을 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총감이 미국 분인데 선교사 아드님이고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낼 수 있을 만큼만 내라고. 근데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을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마치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정말 막막하고 진퇴양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글쎄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저는 맞다 엄청나게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부족해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때때로 이렇게 슬금슬금 인간적인 걱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죽든지 살든지,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은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